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금 아주 좋아하죠.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그다음 또 다이아몬드 아주 비싸고 좋아하죠. 그다음에 루비 이런 또 보석들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 눈에 그게 다 보석으로 보이죠. 기가 막히죠. 그거 다 갖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로 보일까? 다이아몬드는 돌입니다. 하얀 돌이죠. 그러죠? 돌인데 빛나는 돌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손에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끼고 다니면서 이거 봐라 얼마나 좋냐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루비 전부 다 땅속에서 나온 돌들입니다. 수정 다 이건 전부가 다 돌들이죠. 그 돌들을 금은 뭐냐? 금도 땅속에서 나온 겁니다. 돌 속에서 돌에 묻혀 있는 것 중에서 금 성분 그것도 돌이요. 돌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돌을 녹여가지고 그 중에 금 성분만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거 끼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생 아무것도 안 끼고 삽니다. 왜?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성공했을 때 복 받았다. 또 부자가 됐을 때 복 받았다. 또 권력을 쥐었을 때 복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르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신 적도 없고 복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염려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그러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성공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공.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러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러시고,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의에 줄인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랬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랬고,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돌을 손에 끼고 다니면서 나는 좋은 거 비싼 거 끼고 다닌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낀 사람 보고 너 왜 무겁게 돌 들고 다니냐? 너 왜 무겁게 돌 들고 다니냐? 응? 그게 너를 어떻게 해주는데? 너의 무엇 가치를 높여주는데? 그 돌이 너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너에게 무슨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너에게 무슨 건강을 줄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세상 지식은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공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했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네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하를 얻었다는 것은 부자가 돼서 세상을 다 돈 주고 샀다든지 아니면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점령했다든지 그 지구의 유일한 왕이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에게 생명을 잃는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건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너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얻었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생명 얻은 증거를. 생명 얻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절에서 12절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절에서부터 16절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6절까지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32절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서 37절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2절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8절은 원수 및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요약입니다. 요약, 압축한 거. 요즘 컴퓨터 용어로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대로 살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이 엑기스, 예수님의 이 엑기스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다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사랑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죄가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 공의를 읽으려면 두렵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네. 생명 못 얻었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빼버려요. 공의에 대한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사랑에 대한 말씀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야지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술꾼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요. 술 잔뜩 먹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내가 술을 마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지가 지 위로해요. 술꾼도. 좋긴 뭐가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만 빠개지기도 아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려고 나온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새롭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요, 내 말을 들어야 내 제자인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공부하러 오시고 공부 안 하고 딴 데 가고, 응? 자, 너는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악을 행하고, 그럼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예수님이 제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행하지 않고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 지난번에 설명해 주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네, 여러 번 설명해 드립니다.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요. 부자는 다 가져봤어. 그런데 너무나 허무해.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 봤어. 돈도 많이 벌어보고 너무 인생이 허무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렇게 외로운 것인가? 그런 걸 느꼈을 때 하나님,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난 부자로서 성공만 했을 뿐이지 신앙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교만에 빠져갖고 나는 성공했어. 모든 사람들은 내 밑에 있어.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죠.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다 해봤어. 돈도 벌려고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오만 짓을 다 해서 살아보라 했는데 되는 게 없어. 너무 힘들어 살기가. 하루하루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가난 속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나는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내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병원에 아무리 다니고 그러면 이 병 나으면 또 다른 병 생기고 또 그 병 나으면 또 다른 병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만성 질환이 돼갖고 그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의사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낫지도 않고 그 마음이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몸도 너무 연약해요. 세상 살 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겐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얻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습니까? 그런데 가난해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는 교회고 그래도 내가 나가서 벌어야 먹고 살지 그냥 나가서 다른 사람처럼 벌어먹고 살라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의 개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서 이제 앞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기도하면 막 울며 기도하고 막 그냥 통곡 소리가 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배에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가지고 통곡 소리도 안 나고 부르짖는 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기도다 가. 15분 있다 눈 떠보면 반절이 가버렸고 30분 있다 눈 떠보면은 한 10명 남았어.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40일씩 했어요. 봄, 가을로 40일씩. 너무 길다고 그래서 내가 줄여갖고 21일로 해줬는데도 21일도 못 나와. 기도들 너무 많아요. 애통해하는 자가 없어요.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즉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위로받을 줄 알지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데, 즉 그 말은 뭐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위로를 받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키면 막 끊어지지 않고 막 그냥 덜덜덜덜덜 막 소리, 오토바이 소리처럼 막 그냥 터져 나오는데 오늘 봐봐요.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한 1분 조용해.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엔진 이제 시동 누가 걸라고 그래. 그러면 소리가 조금 커지다가 한 10분 지나면 싹 사라지고 다 없어져.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살기가 나빴어요. 지금 여러분 뭐 직장이 없고 뭐 별소리 다 해도 30년 전, 20년 전보다는요 살기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사람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네 영성을 회복하라는 게 담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해 할 줄 알면 자기 영이 회복이 돼요. 그러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는 항상 부족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가족이 다 있어도요 하나님밖에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 영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야 술 먹으러 가자. 야 뭐 세상 살기 힘드니까 술로 있자. 야 담배나 피자. 야 노름하러 가자. 놀러 가자. 영이 하나도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 영이 회복되는 사람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예. 예.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온유하려고 노력하니까. 의에 줄인 사람 영이 회복되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사람,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남을 국률이 여길 줄 알지. 내 영이 막 그냥 꽉 맥혀봐요. 악해가고 입에서 막 그냥 거품이 나가지. 육두문자가 막 나가고. 사랑하신 성도님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이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불이 꺼져 있어. 불이 꺼져 있다고요. 영의 DNA가 꺼져 있어.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불을 켜야 됩니다. 캄캄한 데서 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을 켜야죠. 불이 꺼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영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영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영이 꺼져 있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육신의 세계만 보고 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죠. 영이 다시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기불 들어오듯이 어두운 데서 불을 탁 들어오듯이
영의 불이 탁 들어와야 내 인생에 캄캄한 흑암 같은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영의 불이 들어옵니다.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을 환하게 보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